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부르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더 큰 목소리로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야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양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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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시어 그리스도 임재의 기쁨이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향이 옥합을 깨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 안에 그 간절한 삶의 고통, 회개의 영과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거라 말씀하신 사랑의 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분주함과 바쁘다는 이유로 게으름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못하였음을 진정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신뢰하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사회 곳곳에 만연된 거짓과 부정, 음란, 자살, 낙태, 세상의 헛된 문화와 마약 중독의 상처들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모든 악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위정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 아래 국민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에 흩어져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북아프리카 차드에서 소학기 전 식량 부족으로 130명이 넘는 아동들이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차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저희 모두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그 빛을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겸손되이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과 세우신 모든 교육자와 리더십들께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어 복음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대한민국과 열방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종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워십 화요와 찬양팀의 영광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안내, 음향, 밴드, 주차 등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에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을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너에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을
경제적인 사정이나 뭐 부모 이혼이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입소가 됐는데 아이들이 제일 힘든 점이 외롭다는 거거든요. Came out of the orphanage, I absolutely had no one in my life. There was an immense feeling of like isolation, loneliness, and difficulties, and just like it was, I existed in this entire world alone.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만큼 사랑을 더 많이 듬뿍 받고 자라면 이게 자연 치유가 돼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 no longer exist on my own, but I belong to this family. They invested in my life. I have someone to go to, and that was like what adoption provided. 세 자녀가 있고요. 고1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둘째 딸, 그리고 6살 셋째 딸은 저희 입양 자녀입니다. 친생 자녀하고 차별할까봐, 차이가 느껴질까봐 그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아내한테 나눴어요. 세상에는 좋은 아빠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I believe that every child should be given a family, and so that they have able to grow in a full potential ways and be able to give them an opportunity equally. There shouldn't be anything to be fear about wanting to adopt a child, because you're giving that child a gift of opportunity, hope, especially love.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는 보육원에는 10,000명이 넘는 아동들이 부모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독점적으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야 건강한 사회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온누리교회 입양을 강조하는 주간으로 특별히 여러 입양 가족들이 성도들에게 고아를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소개할 것입니다. 첫째는 직접 입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입양을 통해 자녀를 가슴으로 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탁하여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아동들이 입양 대상 아동은 아니기에 위탁 가정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보육원의 아동들과 1대1로 결혼하여 섬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보육원을 퇴소한 지체들의 자립을 돕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는 사회선교부의 제2홈에서 입양과 위탁을 담당하고 있고, 또 선한 울타리 팀에서 고아 돌봄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많은 아동들을 가슴으로 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일요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과 8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8절, 20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박종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제이홈 사역팀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입양 위탁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보시면 데스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입양에 대한 좋은 관련 기관들을 소개하고 또 위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입양 위탁 문화 정착과 또 활성화를 돕는 귀한 사역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또 참여와 또 함께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 기도 부흥 운동 마리아 행전이 광야의 심이라는 주제로 6월 21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는 다음 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국민들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다툼과 분열, 탐욕, 그리고 마약과 살인, 거짓, 우상 숭배, 음란함의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국민들을 위해 섬기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탐욕과 다툼과 분열과 거짓, 또 살인과 마약과 우상숭배, 음란함의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 존중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탐욕과 다툼과 분열을 그치게 하시고
살인과 거짓과 마약과 우상숭배, 음란함의 죄를 끊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시작해 주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이 우연히 진화되어 세워진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오늘의 신문에 이은일 장로님께서 쓰신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그런 칼럼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로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귀한 글인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문제가 있다면, 인간 역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인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 대신 인간이 중심이 되고자 하고 인간이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시작된 모든 비극은 인간 안에 있는 죄악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과 또 어리석음과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둘째 날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둘째 날의 창조의 핵심은 공간입니다. 우리 궁창이라고도 말하고 또 창공, 광활한 공간.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공간을 하늘, 샤마임, 우리 스카이라고 말하죠. 그런 하늘이라 우리 대기권으로 이렇게 부르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생명들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혼돈과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지만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누심으로 그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간 위와 아래로 구분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외계로부터 오는 많은 유해한 그런 광선들을 막게 해 주시죠. 저는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어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는 선포를 하셨는데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한 그 선포한 그대로 7절에 보면 이 공간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 7절에 나오는 이 하늘, 8절에 하늘이라고 불리는 이 스카이는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그 하늘은 아니죠. 1장 1절의 하늘은 헤븐이라고 말하는 더 큰 개념의 하늘이라면 이 8절에 말하시는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친히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 이 지구를 위해 대기권이라고 말하는 창공, 궁창, 하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해한 그런 광선들을 막아주시고 또 지구로 쏟아져 내리는 많은 운석들로 이 지구를 우리를 보호하기도 해 주시죠. 오존층의 파괴를 통해서 우리들이 갖는 많은 화상, 백내장, 피부 노화, 또 심지어 피부암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이 유발되는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파괴로 말미암아 인간의 탐욕으로 되어지는 그런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이상 기후로 이 세계 곳곳이 이상 기후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때 이 지구는 이 세상은 참 살기 좋고 완전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많은 구름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구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 아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셔서 지구를 덮고 있는 어떤 수증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 물층은 노아의 대홍수 때 보면 결국 그 물층이 터짐으로 지구에 큰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 하늘을 만들어 주시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한 것을 친히 만드시는 걸 보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한 것을 실행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씀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실천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둘째 날에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 둘째 날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을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물을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겁니다. 구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하늘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이런 분리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마치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벨과 가인이 모두 아담의 아들들이었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택했고 가인은 살인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리와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택하고 사울은 권력과 자기 자신의 인기를 택함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분리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을 나누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주하지만, 또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불신의 심판의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음과 불신의 그 사이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십자가는 구별을 짓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역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과 속된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리와 나눔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좁은 문과 넓은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의 창조를 통해 하늘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섯째 날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물과 새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막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고 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명처럼 이 여섯째 날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형태와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형태와 틀을 채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그 빛, 그 광명체가 되어지는 해와 달과 별을 또 창조해 채우신 것처럼 둘째 날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나는 새들, 그리고 그 공간 아래에 있는 물에 있는 바다에는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는 형형색색의 그런 신기한 그런 새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신비로운 수많은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의 바닷물에 가득하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 말씀처럼 이 얼마나 많은 새들의 종류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 바다에 이 물고기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이 수많은 이 물고기들, 이 수많은 이 새들, 그 새들을 번성하도록 또 이렇게 많이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이 창조됐을 때 요때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식과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에도 제가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이 물을 나누셨는데, 이 공간을 이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둘째 날 만드셨던 이 하늘에는 이 새들을 하고 말이죠. 이 바다에는 물고기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곤하고 부족하고 텅 비어 있었던,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공간에 이 생명이 충만한, 이 생명의 충만한 번성으로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새들을 보면, 이제 새를 연구하고 뭐 또 물고기를 연구한 그런 분들의 뭐 책이나 뭐 사진첩이나 뭐 다큐 같은 거 보면 그 새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 놀랐는데, 제가 있는 사무실이 이 교회 건너편에 신동아 쇼핑센터 3층인데 그 창문이 그 신동 아파트 쪽을 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새가 까치가 말이죠. 이 집을 짓는데 이 까치가 이 손이 있다고 말을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손과 발이 있지도 않는 그 새가 말이죠. 그 부리로 이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무 위에 이렇게 집을 짓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지금도 있습니다. 제일 놀라운 거는 이 새가 이 뇌도 조그마잖아요. 새 원래 조그만데 어떻게 그렇게 집을 잘 짓는지, 막 장마가 오고 비가 엄청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려도 그 집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몇 년 동안. 너무 놀라. 여러분 철새들이 한강에 있다가 날아갈 때 보면 그 많은, 그게 어디서 또 와서 어디로 또 가는지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고. 우리 물고기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습니까? 잡아먹는데 지금도 바다에 엄청난 그 생명, 그 바다가 주는 너무나 큰 생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들 너무 놀랍죠. 또 물고기들 찍은 사진들 보면 그 여러 물고기들,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 빈 공간을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그 채우신 그 공간들이 사실은 또 우리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영을 못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절에 다니면서 이제 점을 보면 저는 물가에 보내지 마라 뭐 그래가지고, 뭐 그거보다는 뭐 제 책임이 있죠. 잘 이렇게 배우지 않은 제 책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바다나 뭐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2001년도에 오래됐는데 그 예수 제자학교에서 그 간사님들하고 같이 필리핀 마닐라의 그 빈민가에서 이제 아우리치를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날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그 아우리치를 하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수고하셨으니 이제 좀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갖게 해서 이제 보라카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로 저희가 이제 가서 한 이틀 동안 이제 쉬고 오게 됐는데 그 액티비티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스노클링이라고 그 수경하고 이렇게 물 이렇게 호수돼 있는 대롱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물에 넣어서 이렇게 대롱으로 숨 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한다는 거에서 이제 저는 수영을 못하고 물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그러면은 사람이 몸에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튼 남들보다 더 꽉 묶고 이제 그게 이제 배를 타고 약간 들어가는 게 약간 떨어져 해변가에서 떨어지는 건데 거기에 있는데 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보는데 저는 그냥 배 위에서 보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한번 이렇게 해보라. 그래서 이제 그래도 무서우니까 그 배를 고정하는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줄 잡고 이제 바다에 이렇게 딱 내렸는데 진짜 몸이 뜨는 거예요. 구명조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물 위에서 이렇게 고기들이 물이 맑아서 보이는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물 속에 이렇게 고개를 넣어서 보니까 그게 너무 달라요. 그 물 위에서 보는 거하고 이 물 속에서 보는 게 너무 다른데 그 산호초하고 그 이 열대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보는데 이제 제가 무서워서 이제 이 줄을 잡고서만 이렇게 보니까 좀 지나니까 그냥 그 자리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고 손을 싹 놨는데 몸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보고 제가 1시간 정도 꽤 오래 이제 막 너무 거기 막 취해가지고 너무 막 그 바닷속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1시간 정도 하고 보고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까 제가 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요. 놀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집사님들이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고 안 오시다가 제가 진짜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와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주셨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우리 어제 회복축제 때 지난주 회복축제 때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기쁨 인생의 기쁨 10가지를 적어서 기뻤던 일 10가지 적어서 그걸 기억하면 좋다 뭐 그런 뭐 강의하셨는데 저는 1순위 그 보라카이 그 바닷속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생각하면 너무 기쁜 장면이.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아직 파괴되어지지 않은 그 깨끗한 자연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기가 없다면 얼마나 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이 물층이 있었던 노아의 대홍수 때 그 물층이 터져서 그 물이 쏟아지기 전에 사람들의 수명이 800살, 900살 되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그것이 결국은 또 하나님 이 공간을 나누시고 그 공간 안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새들을 연구하는 분들의 그런 글이나 또 책이나 사진 보면 또 새들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새들이 이 균형을 이루어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세상, 이 지구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피조물의 그런 탄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강을 이렇게 걷다 보면 이 반포대교에서 저 성수대교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멋있게 생긴 그런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존하는 보존수인데, 근데 가끔 거기서 구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나무를 향해 절을 하고 빌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나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이 우상만 숨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많은 것을 파괴하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탄식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그런 창조 세계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다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워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첫 번째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가진 생물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생육한다는 것은 열매가 주렁주렁 메워지는 그런 상태고, 번성하는 것은 이 풍성하고 이게 증가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생명의 보존력과 번식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해서 그렇지 이 새들이나 이 생물들,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지만 그 굴비 같은 거 먹다 보면 그 알이 있어요. 알. 그 알을 먹으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그만 이 물고기 안에 그 알의 숫자는 뭐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이 바다가 진짜 보아 아닙니까? 보배 아닙니까? 그렇게 잡아먹고 그렇게 많이 인간들이 그렇게 해도 너무 번식하고, 이 새들도 진짜 뭐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새가 이렇게 먹어주고. 여러분 뭐 딴 얘기지만 제가 늘 이 2시 예배를 좋아해서 다른 예배 때 안 하는 말을 하는데, 엘리야가 이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걸로 이렇게 먹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행복한 게 아니죠. 그 새가 갖다 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새들은 그 조그만 것을 먹고도 노래하고 살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식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신비죠. 도리어 생물들은, 이 바다의 물고기들은 하나님 축복해 주신 대로 번식하고 여기 나온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들만 축복한 게 아니죠. 이 모든 축복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 공간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지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또 바다와 이 하늘의 새들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며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태어날 너희의 자손과 너희 땅의 수확물, 곧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소떼와 너희 양떼에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큰 재앙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해야만 되고, 또 우리의 사정으로 인해서, 또 사연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는 건강의 어려움이든 그것이 자녀의 어려움이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많은 이유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많은 창조,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이 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은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에 핀 저 백합꽃을 보아라. 저 꽃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아름답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꽃을 아름답게 키워주셨다면, 아름답게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지 않으시겠는지요? 하나님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혼돈 속에, 어둠 속에 있었던 그곳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생명력이 충만한 생명으로 채우시고 그 생명을 축복하여 복조, 생육하여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말씀 선포대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행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듯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들을 만들고 축복하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된 하늘과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생물과 물고기들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 분리된 삶 살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창조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창조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질서를 지켜가며 주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의 솜씨를 더욱더 찬송하게 하옵소서. 부정과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을 따르고 생명의 충만을 축복하신 주 은혜 안에 거하는 창조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과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한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고개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입양을 기다리는 모든 어린 영혼들과 관련 사역기관 위에,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